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기쁨이 충만한 가정을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느 가정의 소식을 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어느 날 권총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모든 귀중품도 그저 다 가지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놨던 그러한 돈도 또 가정의 평안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복한 가정에 권총 강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행복을 다 뺏어간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한 가정의 소식도 또 들었습니다. 이 가정에는요 아들만 셋이에요. 아들만 셋. 그러니까 남자가 4명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늘 좀 삭막했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주먹이 먼저 날아가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큰 형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매 하나가 그 집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고요. 웃음꽃이 피게 되고. 여러분 이 가정은 삭막한 가정이었는데 자매 하나가 새롭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평안과 웃음꽃이 피어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정에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새로운 기쁨,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함께 새로운 그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누구의 집이죠?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집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왜 가셨을까?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좀 쉬시고자 하시는 어쩌면 베드로가 우리 집으로 가시죠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장가를 간 사람이겠습니까? 안 간 사람이겠어요? 간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죠? 장모님이 나오잖아요. 장모님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아내하고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제자들과 달리 이 전도하러 다닐 때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다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도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또 장모님까지 모시고 사귀었습니까?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이 베드로 집 이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터가 굉장히 넓어요.
방도 많이 있고요. 아마 그 방들은 뭐 가족들 방일 수도 있지만 일꾼들 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터가 크고 방이 많고 일꾼들이 많고 베드로가 결코 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대로 열심히 일해서 물고기 잡아서 그 부를 그래도 축적했던 큰 집을 소유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크고 게다가 또 장모님이 계시니까 장모님들 음식들을 또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크고 장모님이 음식도 잘하시고 하니까 오늘 우리 집으로 와서 좀 쉬자고. 그래서 부인하고는 상의 안 한 것 같아요. 부인하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장모님 믿고 그냥 갔는데 장모님이 편찮으셔요. 편찮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위들이 다 거의 그렇잖아요. 장모님 편찮은 것도 몰라요. 몰라요. 그러고서 그냥 모시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기 장모님이 편찮으신 걸 모르는 것은요, 뭐 사람들 모시고 간 것도 그렇습니다만, 자기 장모님이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예수님 고쳐달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일꾼들이 어쩌면 예수님에게 지금 베드로 장모님이 이렇게 편찮으십니다. 그러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병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열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 중한 열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풍토병이나 장티푸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열불나는 병이랍니다. 열불나는 병. 그러니까 우리로 한 마음의 병이고 화병이에요. 화병. 그러면 왜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났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사위가 되는 이 베드로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막 이렇게 큰 집도 소유하고 또 뭐 행복한 가정도 이루고 뭐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고 막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집안도 돌보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이 딸을 가진 그 어머니, 장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거기 얹혀 살고 있으니까 말은 못하고 화병이 나는 거예요. 이 속병이 나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막 그러다가 멈춰 누우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장모님이 이렇게 열병에 누워 계실 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이 상황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근심거리예요. 걱정거리예요. 여러분, 어른이 이렇게 마음이 안 좋다든지 또 어른이 병들어 계시면 이거 집안이 이게 말이 아니에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그 가정에 들어가시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니 이 집을 먼저는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방이 많잖아요. 남편의 방도 있고, 아내의 방도 있고, 자식의 방도 있고, 뭐 비즈니스의 방도 있고, 인간관계의 방도 있고, 방이 많아요. 신앙의 방도 있을 수 있고, 뭐 자존심의 방, 또 뭐 상처받은 방, 이 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방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방 모두를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뭐 물질의 방은 그래도 내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막 자존심의 방은 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상처받은 그 방은 이건 아무도 터치 못하게 내가 꼭꼭 내가 품고 있어요.
남편의 방은 내어드릴 수 있는데 자식의 방은 또 내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결국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방을 내어드리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한, 주님을 그곳에 개입시켜드리고 초청하지 못한 그 일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 하는 것이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거에 대한 뚜렷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의 모든 방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의 그 방들을 맡겨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먼저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면은요, 매일 보는 게 시험이에요. 매일 보는 게 문제예요. 언제 문제가 에서 해방되죠? 학교 졸업할 때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문제를 만나고 문제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묘지나 가야, 그린힐스나 가야 문제 없는 분들이시죠, 다 그분들은. 네, 인생 끝났으니까.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그냥 나만 조심하면 문제가 내게는 안 찾아오리라 생각했어요. 우리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 이 문제 해결하면 이제는 됐다 하는데 또 다른 문제, 아니 더 큰 문제가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피하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아니 예수 믿는 가정,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 가정이나 아니 문제가 없어서 행복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문제는 똑같이 찾아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찾아오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과의 다른 부분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에게 맡겨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대상이 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혼인 분들에게 결혼한다 할 때 일단은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하셔야 된다. 신앙이 좋고 나쁘고 그걸 조금은 떠나서 일단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믿을 게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찾아오죠. 내 힘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보면서 누가 도와줄까 이렇게 다녀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도와줄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힘이 없고 주변에도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자살들 하고 이러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있으나 문제의 해결자가 계시는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말씀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대 중풍병자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있었어요. 전설 같은 거 믿고 있고요. 주변 사람들이 돕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고요.
그 사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고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집,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또 예수님 어머니 함께 참여하셨잖아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기쁨의 잔치. 그런데 포도주가 모자라요. 이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캐치하고서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아니, 포도주가 있어야 여기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계속될 텐데 그 기쁨을 빼앗아갈 만한, 빼앗길 만한 이 모자라는 일, 이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이걸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요, 기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만한 그 모자라는 포도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어요.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를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도요, 초대받았을 뿐이잖아요. 그렇으니까, 모자라면, 음식이나 좀 많이 준비하고 사람을 초대하지 하고 이렇게 불평 한마디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집에 이 기쁨이 계속돼야 되는데, 계속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이 모자라는 포도주, 요거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의 능력자가 옆에 계시니까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에도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한 것은 아니에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여짜옵다 하는 얘기는 부탁드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아셔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다 알아서 해주실 수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왜? 여러분, 기도 없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이거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이것은 나는 기도를 안 했어도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었으므로 이렇게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믿으면서 내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기도했든지 누구가 기도했든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도 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찾아올 수는 있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돋보기로 주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환경을 보면은요, 이 돋보기가 크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돋보기로 주님만 바라보면 그 문제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두려움이 변해서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으로 그 문제에 직면하는데, 이것도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니까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능력의 종이 됐고,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우리로 그분을 자꾸 초대하고 내 인생에 개입시켜드리고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응답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될 부분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안해하고 좌절하지만은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마침내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 응답의 체험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믿음의 성숙을 계속 이루어가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 가정은 지금 어두움이에요. 근심입니다. 그 가정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가정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 앞에 이 현실을 그대로 맡겨드렸더니, 알려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15절 말씀에 손을 만져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들, 마귀는요 막 꾸짖어 내어 쫓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손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병이, 화병이 어떻게 됐어요? 막 열불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냥 싹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여러분 지금 남편이 막 열불을 냅니다. 아내가 열불을 내요.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잡아 주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잡아서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대로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럴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정말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화병이 날 정도로, 열병이 날 정도로, 열불 날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도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서 막 잠 못 자고 막 이럴 때 손 이렇게 만져주고 손 잡아주면 이렇게 편안히 자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장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손을 만져주신 이 부분, 이 만져줌, 이 터치, 이것이 무엇을 느끼게 해준 겁니까? 사랑을 느끼게 해준 거예요. 결국 이 장모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얻게 된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필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만져주심,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실 때 위로를 얻을 수 있고요, 주님이 만져주실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손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이 만지시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를 믿나? 나는 환경을 믿나? 상황을 믿나?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확인하면서 특히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 그분의 만져주심을 기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났어요. 회복됐어요.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회복되고 치유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가? 3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이 떠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뭐 했어요? 수종들더라. 수종든다는 게 뭐죠? 자원해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음식도 막 해드렸겠죠. 제자들 좀 쉬라고 여러 가지 자리도 마련해 줬겠죠. 그런데 여기 수종든다 하는 이 단어는요, 한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했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치유와 회복을 얻었잖아요.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열불났었는데 그게 완전히 다 사라졌잖아요. 막 이해가 되고 막 용서가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수종을 드는데 예수님 회당에 들리실 때마다 안식일 끝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냥 모셔도 괜찮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계속 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을 섬겨갑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섬기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은혜, 축복, 특별히 그 응답,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흔들림 없이 계속 섬겨가는 수종드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으면 내 열심으로 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 열심도 바로 사그러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응답을 받는 예배예요. 내가 이렇게 한 주간을 살면서 이런 염려, 저런 걱정, 이런 불안함, 이런 문제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초대했습니다. 주님이 임재해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내가 기쁨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이 나로 하여금 누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은혜 받았다, 나 축복 받았다 이러한 고백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응답과 축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 열매가 수종드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있으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맡겨드리고 마침내 주께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응답을 내가 체험하면서 더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아시죠? 예수님이 신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방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거 신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세대들이요. 과거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신방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신방들을 별로 그렇게 목사님들도 많이 안 하고 성도님들도 많이 기대를 안 해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도 신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저한테 이 카톡 온 것을 보면 신방이 아니고요. 꼭 이렇게 신방. 저는 이렇게 신방하면 신혼방 신방이라고 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신방 요청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신방이 아니라 신방이라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고쳐주는데 저는요 한 번은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신방이 아니라 신방이라니까요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어머니 때부터 목사님들이 신방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오실 때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신다고 이렇게 믿으면서 저는 신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방을 고집하는데 제가 그렇구나. 우리 은혜로 교회는 과연 수준이 높구나. 여러분 어쨌든 신방이든 신방이든 우리 예수님의 신방과 신방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신방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방이에요. 예수님의 신방.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신방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신방이에요. 신방.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네 문제를 다 아는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 주고 내게 그 문제를 맡겨주면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주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어느 날 벨이 울리면서 한 전도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 아내가 이렇게 나가 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 다녀요. 그러고서 이제 가게 했어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벨을 누릅니다. 그분이에요. 전도자예요. 당신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우리 교회 다닌다니까는요. 그러고서 보내드리고 저녁 때 남편이 왔을 때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때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당신이 권사고 내가 장로인 거 그걸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직분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집에 예수님 계십니까? 이것을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나의 심령을 향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다. 그분 앞에 맡겨드릴 수 있잖아요. 그분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간구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다 맡아서 예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시니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열병이 열불나는 일들이 다 해결됐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손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만져주시고 등도 두드려주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이 지난날보다 더 주님을 더 가까이 수종들게 되는 이런 귀중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삼아 주옵시되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인한 회복의 기쁨과 만족이 있게 하옵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심령 그리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다 맡겨드리오며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